영주 천지용기 아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화동일체하여 천지동심 영계 아심정만사의 아심통 천지화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용기 아심정만사의 아심 이화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증만사의 아심통 천지화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증만사의 아심 이화동일체하야 전지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증만사의 아심통 천지화동일체하여 전지동심정 천지연기 아심증만사의 아심 이화동일체하여 천지동심정 천지하감지위 부모하감지위 동포 응감지위 법률 응감지위 거룩하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실록이 우거진 가정의 달 5월 문정교당 기원인 일동은 온누리 가득하신 법신불 사은님의 밝은 빛으로 한마음 무명을 밝혀 일원 대도 회상에서 재생 의세 해명의 등불이 되고자 서원 올립니다. 지구촌에 닥친 이 질병과 기후위기 등 온 인류가 합력하여 근원적인 해법을 찾아 온누리의 평화 가득한 세상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하옵고 세상의 평화를 위해 기원하고 또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법신불 사은이시여 울창한 숲속에 수많은 생명이 의지하고 사는 것처럼 부처님의 품 안에 일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불기 2565년 부처님 모신 날 사홍서원으로 이 법등의 인연 공덕으로 기원인 모두가 국가와 사회, 인류의 발전과 진급의 초석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둥글고 밝은 이론의 진리에 일체 생명이 한 기운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아 모두가 나임을 깨닫는 신심 날로 깊어지게 하옵시고 늘 편안한 마음으로 심신간 건강과 집안의 화목 그리고 가족 모두가 뜻하는 일들이 법신불 사은의 뜻대로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더 큰 깨달음을 통하여 모든 아픔을 극복하고 그 괴로움을 점점 소멸케 하시는 자력을 얻고 보은자, 공도자의 새로운 인생의 목표로 이 세상에 도움 주는 인품으로 살아가는 나날들이 되고자 서원하오니 법신불 사은이시여 하감하고 응감하여 주시옵소서. 청정 일심으로 비옵나이다.
일원상 서원문 일원은 어나도 단의 입증처의 어유모초르 생사무니 제부모동고법률하보느니 유지불조사 범부중생의 성품으로 능이 성유상하이 고능이 성무상하이 유상으로 보면 성주불률로 여자연하야 무량세계를 전개하여 구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응중의 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을 혹은 강급으로 그는 생의 해로 혹은 해생언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선계하였나 우리 어리석은 중생은 이법신불이론상을 제받아서 심신을 원만하게 수하는 공부를 하여 오는 산이를 원만하게 하는 공부를 하며 두는 심신을 원만하게 사용하는 공부를 지성으로 하여 임금이 되고 은혜는 입을 지연정 강급이 되고 해독은 입지 아니하기로서 이루어 위력을 얻도록까지 서원하 이루어 재성에 아파도록까지 서원하. 이어서 대종사님의 말씀을 받드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 받으실 대종사님 말씀은 천도품 16장입니다. 천도품 16장은 교전 293쪽 되겠습니다. 교전 293쪽 천도품 16장입니다. 대종사 신년식에서 대중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제가 별날이 아니고 오늘이 별날이 아니건만은 어제까지를 일러 거년이라 하고 오늘부터를 일러 금년이라 하는 것 같이 우리가 죽어도 그 영혼이요 살아도 그 영혼이건만은 죽으면 저승이라 하고 살았을 때는 이승이라 하나니 지수화풍 사대로 된 육체는 비록 죽었다 살았다 하여 이 세상 저 세상이 있으나 영혼은 영원불멸하여 길이 생사가 없느니라. 그러므로 아는 사람에게는
인생의 생로병사가 마치 추나 추동사시가 바뀌는 것과 같고 저생과 이생이 마치 건년과 금년되는 것 같나니라. 여기까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님께서 조금 전에 천도의 말씀을 전해 주실 때 이승과 저승이 과연 어떻게 생겼는가 하는 것을 금년과 거년의 관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꿈꾸는 게 뭐냐면 행복하기를 꿈꾸죠. 행복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행복해지지? 행복이란 무엇이지? 등등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이걸 제가 찾아봤습니다. 여기가 이렇게 이건 뭘 표시하냐면 나누기를 표시합니다. 앞에다가 행복이란 이렇게 보면 가지고 싶은 욕망, 분의 분자가 뭐죠? 자신이 만족하는 거. 이게 행복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갖고 싶은 게 아주 많은 사람은 만족할 수 있는 확률이 클까요? 적을까요? 적죠. 그러니까 욕망이 많으면 많을수록 행복지수는 떨어진대요. 그리고 욕망이 적으면 적을수록 행복지수는 올라간대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그러면 가지고 싶은 욕망을 많이 줄이든지 내가 만족을 높이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하는 것이 행복을 굉장히 높여주는 그런 방법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살아생전에 지자들과 살다가 돌아가시게 됐어요. 돌아가시게 되니까 석가모니 부처님께 제자들이 여쭈었습니다. 스승님이 살아계실 때는 저희들의 모든 것을 스승님께 여쭈었는데 돌아가시고 나면 저희들은 무엇에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까? 그랬더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뭐라고 이 유언을 해주셨냐면 자등명, 법등명이라. 뭐라고요? 자등명, 법등명. 바로 이렇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돌아가실 때 유언으로 해주신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자등명, 법등명입니다. 이게 자등명, 법등명이라는 뭐냐면 스스로 등을 켜라는 이야기죠. 바로 이제 저희들이 봤죠. 요즘 우리 교당에서도 열심히 만들고 계십니다. 저 천장에 달려있는 등 보셨죠? 이 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지는가를 오늘 잠깐 이렇게 소개를 하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처음에 이렇게 꽃종이가 나와지면 이거를 전부 분류를 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불어서 한 장 한 장 한 장 다 띄어요. 한 장 한 장 띄어 놓으면 이 조그마한 한 덩치가 이렇게 커집니다. 이거를 다시 한쪽을 꽃 모양으로 만들어요. 이렇게 과정 해보셨죠? 명익교도님 지난번에도 오서 이렇게 쭉 해주셨는데 풀을 통해서 한쪽을 쫙 이렇게 만들고 이 만들어진 꽃을 가지고 결국은 이 등 틀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맨 밑에는 등 틀이 있고 그 다음엔 네모난 걸 붙이고 그 다음에는 또 거기에다가 하나를 더 붙여서 이렇게 등을 순서 위에서부터 쭉 순서대로 붙여오면 우리들이 보고 있는 그런 아름다운 등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이 흰 등은 누구를 위해서 쓰죠? 네, 먼저 가신 분들을 위해서, 고인들을 위해서 저희는 대체적으로 이 흰 등을 쓰죠. 그리고 이런 색깔이 있는 등은 뭐냐면 이 등꽃처럼 우리의 복도 헐헐 타올라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렇게 컬러풀하게 등을 만듭니다. 아까 보여드렸듯이 꽃잎 하나가 결국 이걸 만들어 보니까 이 등을 하나 만드는데 꽃잎이 저희들이 계산을 해 보니까 약 350장 정도가 들어가요. 엄청 많이 들어가죠?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 한 300여 장이 넘게 되는 이 꽃잎을 하나 한 장 한 장 만들고 불고 또 비벼서 하나의 등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면 참 이 정성스럽게 만들어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죠. 옛날에 저희 어릴 때는 이 집에 이 촉수를 굉장히 낮은 촉수를 켰어요. 그럼 보통 집에는 몇 촉짜리 키죠? 30촉. 사람이 별로 안 움직이는 곳은 몇 촉을 키냐면 뭐 6촉도 키고 그렇죠. 그리고 밝은 곳에는 몇 촉을 키냐면 한 60촉 정도 그 정도 키면 환하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 6촉이나 30촉은 주변을 환하게 밝힐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촉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결국 어떻게 되냐면 주변을 환하게 비춰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등을 켜는 거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등을 켜놓으면 이것도 아주 자그마한 등이지만 이 등을 여러 개 모아놓으면 굉장히 밝은 등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냐면 자각입니다. 뭐라고요? 자각.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자등명을 밝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항상 깨어있으라는 이야기예요. 이게 각성이 생기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행동을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아요. 아, 내가 해야겠다. 내가 이러이러한 목표를 향해서 가야겠다고 하는 그런 자각이 섰을 때 우리는 일치월장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깁니다. 제가 한번 보세요. 태양 하나가 우리의 모든 집만 밝혀주는 게 아니라 우주계라고 하는 이 코스모스를 어마어마하게 밝혀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 옆에 도시를 갔더니 저녁 한 8시 반쯤 되니까 도시가 깜깜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도시가 작으니까 일찍 불을 끈다는 이야기죠. 한 등 한 등 집집마다 켜있는 불이 일정한 시간이 지나니까 어두워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처님께서는 자그만치 3000여 년 전에 법의 등불을 밝혀주셨거든요. 법의 등불을 밝혀주셨는데도 그 불이 얼마나 환하게 잘 밝혔는가. 지금 3000여 년이 지난 이 시기에도 이 법의 등이 밝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우리들이 고의 원인이 무엇이냐. 고의 원인을 뭐라고 그러셨죠? 무명 때문에 생긴다 그랬어요. 뭐 때문에요? 무명. 무명이라는 거는 뭐냐면 박지 못하다. 그래서 박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고 신앙 수행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밝은 세상, 명의 세상을 찾아내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해주신 법문을 딱 하면 뭐죠? 고, 집, 멸, 도. 이 4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고의 근원은 뭐라고 그랬죠? 고의 근원은 집착이다. 근데 고의 근원이 집착인 이유가 뭐냐면 무명의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코앞에 이익에 우리는 빠져들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영원한 세상을 놓고 보면 이거는 다 지나가는 순간인데 우리는 이것이 뭐로 생각하냐면 영원할 것으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상의 세계를 우리는 지금 영원한 세계로 착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초전에 법문해 주신 이 고집멸도라고 하는 이 4단어가 결국은 오늘의 이 불교를 이루게 되는 핵심이 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 보니까
이쁘죠? 이게 물의 결정체를 찍어 놓은 사진이래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 물마다 사진을 찍어 보면 이 결정체가 다 다르답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누가 그 말을 했죠. 겨울에 내리는 눈 있잖아요. 이 겨울에 내리는 눈을 하나 이렇게 사진을 찍어 보면 똑같은 게 하나도 없대요. 근데 우리 눈에는 뭘로 보이죠? 다 똑같은 눈으로 보이는데 실상은 따로따로 찍어 보면 전부 그 모양이 달라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참 많은 이런 깨달음을 주었던 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하는 이 책에서 우리들의 이 다양한 물의 이야기를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사진이 숨어버렸네, 뒤로. 예. 이쪽은 지금 뒤로 숨어져서 안 나왔는데, 이쪽은 뭐냐면 이와 같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와 은혜를 끊임없이 고맙다고 이야기를 하면 이렇게 결정체가 이렇게 아름다워진대요.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결정체도 여기다 뭐라고 그랬죠? 짜증나네, 원망스럽네, 괴롭네라고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 이런 식으로 결정체가 바뀌어버린대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물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감사와 은혜를 표현하면 이 물은 좋은 결정체로 바뀌는데 원망과 분노를 표현하면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 말을 했습니다. 제가 어느 그 교도님이 오래전에 그 암이 걸렸어요. 그래서 암이 걸렸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려고 그러면은 사실 어느 전문가에게 상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의사, 아주 친한 한의사하고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전후 사정을 이야기했더니 이 한의사가 하는 말씀이 인간적으로는 괴롭지만 치료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한 가지 비법이 있습니다. 그거는 의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무님만 할 수 있는 비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비법이 있냐 그랬더니 원불교를 잘 아시는 한의사분이에요. 그분을 불러서 기도를 열심히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나가실 때는 꼭 청수를 드시고 가시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그러면 의외의 결과가 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지만 심리적으로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죠. 과학적으로 봤을 때 암이 그 정도 퍼졌으면 회생은 불가능하지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엄청난 위력을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설령 그 치유가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은 기도하는 동안에 그 고통을 잃어버릴 수 있는 희망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참 그렇게 했구나.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하는 그 현상의 세계를 또 다른 차원으로 접근을 해보면 심리적으로도 그러한 안정감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종사께서 서울에 계실 때 제자 민자연화가 배양 대종사께서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즐겨 먹거늘 대종사가 민자연화에게 물었습니다. 이분이 저기 딸이거든요. 잠깐만 이렇게 다 가려서 안 나오네. 내가 잘못 해놔가지고. 잠깐만요. 이렇게 검토를 해도
그런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연유를 물으니까 이 제자인 민자연화가 대종사님께 말씀을 올렸습니다. 부처님 경서에 보니까 부처님 공양하고 남은 음식을 먹으면 천도도 받고 성불도 할 수 있다 하였기에 그러합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그대가 나를 지극히 믿고 존경하면서 나온 생각임을 알겠으나 그대는 그 말을 사실적으로 해석하여 알고 믿는가 알지 못하고 미신으로 믿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제자인 민자연화가 저는 그냥 믿을 뿐이고 그 참뜻을 분석해 보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자 대종사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부처님께 공양을 하시고 사람이 부처님께서 공양하시고 남은 밥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부처님과 친근하게 된 것이라 자연히 보는 것은 부처님의 행동이요 듣는 것은 부처님의 말씀이요 깨닫는 것은 부처님의 정법이요 물드는 것은 부처님의 습관이 되어 천도받기가 쉬울 것이고 성불하기도 쉬울 것이 아닌가 이것이 곧 그 말씀의 참뜻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민자연화라고 하는 이 제자분은 대종사님보다 한 30살 어른이세요. 그런데 대종사님이 먹고 난 음식을 이렇게 근데 이분이 가난한 집이 아니에요. 아까 제가 사진 지웠죠. 그 따님이 누구냐면 원불교 10대 여걸 중에 한 명인 이공주 선생, 원로분이시죠. 원불교의 아주 그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어준 재력가이셨거든요. 그분의 어머니셨어. 그런데 저 전라도 이리에서 올라오신 대종사님이 먹고 남은 밥을 당신이 다 먹으니까 이런 법문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서 결국 우리는 그대로 닮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법의 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빨간색 불을 비춰주면 나는 무슨 색깔로 보이죠? 거의 빨간색으로 보여요. 파란색 불빛이 켜지면 어떻게 될까요? 파란색 불빛으로 나는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등명, 자등명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거기에 어떤 등을 키느냐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산종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항을 치우라, 못에서 마음대로 헤엄침을 보리라, 화병을 치우라, 정원에 피어있는 그대로를 보리라, 조롱을 열어라, 숲에서 마음대로 나는 것을 보리라. 그리고 정산종사님은 한 제자가 약용으로 산 잉어를 바치거늘 죽은 것은 없더냐 하시고 그가 간 후 시자에게 못에 놓아 기르라 하시니라. 이런 법문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산종사님께서 몸이 말년에 많이 안 좋으시니까 제자들이 이렇게 산 잉어를 갖고 오니까 산 잉어는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안 드셨어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죽은 것보다 살아있는 게 더 맛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정산종사님은 안 드시면서 이 잉어를 갖다 놓아라. 어느 어른이 그런 예화를 두셨어요. 몹쓸 병에 걸려서 죽게 생겼으니까 주변 인연이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듣기로 염소 새끼를 고하다가 이거를 드시면 그 병이 낫는다고 합디다. 여러분 혹해요 안 해요? 이건 무조건 택하겠죠? 이 병이 낫는데 그 젖 안 띈 염소를 고아 먹으면, 그러니까 이분이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득을 보기 위해서 살아있는 짐승을 약을 쓴다라는 것은 내가 죽기보다 싫은 이야기니까 그만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 저희는 이 법문을 통해서 뭐를 느끼냐면 우리가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보면 염소가
젖 안 띈 새끼를 뺏겼다고 생각하면 애간장이 녹을까요? 안 녹을까요? 애간장이 녹겠죠? 근데 우리 가만히 삶을 보세요. 이 생에는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잘 피해갔어. 그런데 갑자기 나보다 자식을 먼저 보내는 입장.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뭐가 녹아나죠? 애간장이 녹아나. 그러면 우리가 이게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추해 보면 전생이나 전전생에 그러한 무지한 행동을 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이 단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라고 그랬거든요. 영원한 세상에 불생불멸과 인과 보응의 이치가 작용된다고 하는 사실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법등명을 통해서 밝혀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대종사님께서, 성현들께서는 우리들에게 진급의 길로 안내하지 강급의 길로 안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법등명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등을 키는 이유를 명확히 알고 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더욱 수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저희 업보차별경이 한번 생각이 납니다. 중생이 다병보를 받는 것은 10가지 죄업이 있어서 그리 되나니라. 그러니까 많이 아픈 사람 있죠? 많이 아픈 사람은 전생을 보니까 그랬대. 이 생에는 아니고 전생에 어떤 사람이 그러냐? 매질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내 생에 병을 얻기가 쉽대요. 그러니까 이 생에 많이 아프신 분은 전생에 놓고 보면 뭐가 됐든 매질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뭐냐면 내가 비록 때리지는 않지만 다른 사람을 시켜서 매질하는 걸 아주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꼈다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법을 찬성하거나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맞는 것을 보면 희열감을 느끼는 사람. 그러면 내 생에 다병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5번째는 부모의 속을 많이 태우거나 성인이나 현인을 많이 괴롭힌 사람은 다 내 생에 다병보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고, 그리고 원수에 대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일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지적해 주신 것이 뭐냐면 음식을 과하게 먹으면 내 생에 다병보를 얻을 것이라 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법문을 해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에게 뭘 하라는 거예요? 법등명을 제대로 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세상에 불생불멸하고 인과보응한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자각을 얻고 부처님의 법문에 의지해서 결국은 우리는 뭐 하자는 거죠? 진급이 되고 은혜는 입을지언정 간급이 되고 해독을 입지 아니하기를 염원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등을 밝히는 그 원인이다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여기까지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마음 그늘지는 불을 켜두고
일상 수행의 요법 죄송합니다. 일상 수행의 요법 1. 심지는 원래 요란함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요란함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정을 세우자. 2. 심지는 원래 어리석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어리석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해를 세우자. 3. 심지는 원래 걸음이었건만은 경계를 따라 있어지나니 그 걸음을 없게 하는 것으로서 자성의 계를 세우자. 4. 신과 본과 의와 성으로서 불신과 탐욕과 나와 후를 제거하자. 5.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6. 타력 생활을 차력 생활로 돌리자.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 9. 공익심 없는 사람을 공익심 있는 사람으로 돌리자. 이상으로 원기 106년 5월 2일 법회 마치겠습니다. 마음 공부합시다.